네, 제가 받은 제목이 이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품을 수 있는 코칭. 이런 제목으로 부탁을 받았고요. 저는 2010년에 한국코치협회에서 코치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02080 사역할 때 그 안에다 크리스천 코칭 사역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센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음 세대 코칭 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코칭 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이라는 이 코드를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깨달은 바는 일단 사회가 굉장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대에 아마 지금은 더 급격해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카리스마틱 리더십에 대한 그런 향수가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리더십을 지금 젊은 목사님들도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한계들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카리스마틱 리더십의 한계는 성도들을 잘못하면 수동형 인간으로 양산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 소위 말 잘 듣는 교인을 만드는 그런 쪽에 익숙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코칭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교회 학교만 봐도 현행 예배와 공과가 이게 주로 이 주의식, 암기식 위주의 그런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교사도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가정도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대를 잇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요. 이 교회학교에 아주 추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사실 굉장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걸 못 따라가고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은 교회 오면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자기주도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목회의 모든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위임해주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교역자들이 훈련시켜주고 또 코칭해주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 모두가 정말 사역자로서 함께 동역하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들 있거든요. 이제는 목사가 모든 일에 맞는 엔터테이너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말씀과 기도이 아주 핵심적인 목회자의 역할을 빼놓고는 모든 성도들과 쉐어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코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이는 거 그동안 이제 이 사회가 사람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썼던 여러 가지 툴들입니다. 근데 사실 티칭을 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학생은 답 없는 학생이 되죠. 답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고요. 컨설팅을 하면 비전문가고요. 멘토링을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맹목적으로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요. 퍼실리티는 참여자로 참여시킬 수 있죠. 상담도 주로 환자로 보통 대하게 되죠. 근데 코칭은 스스로 챔피언이 되게 만드는 툴이죠. 제가 코치하는 이 코치 2가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실행하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참가자들 모두가 본인이 메인이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성취감이 훨씬 더 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ROI라고 하는 이 투자 이익률입니다. 저 방법을 썼을 때 나오는 내가 돕는 사람의 그 어떤 부가가치, 거기에 뭐 코칭은 1824%로 뭐 다른 것보다 아주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뭐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면서 이 변화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미 뭐 굉장하게 이미 변화되어 왔었습니다. 뭐 불안한 세계 경제가 이제는 더 어려워졌고요. 높아지는 실업률, 특히 청년들은 뭐 이제 취업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창업을 하는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이미 나와 있는 직업에 내가 맞춰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면 이제 지금부터 이 세상은 오히려 청년들이 자기가 뭔가 직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나한테 초대하는 형태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고요. 세계가 빠르게 변화되는 건 유엔에서 만든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이미 20년 전에 나온 거죠. 세계가 이제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게 더 빨라졌죠. 20년 뒤에 현재 직업이 80%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안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자꾸 공무원 시험에 자꾸 가는 이유도 그나마 거기가 뭔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세상은 이렇게 변화돼 왔었습니다. 농경 시대가 있었고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뭐 이렇게 쭉 변화되어 왔고요.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죠. 요새는 이제 거의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요즘 세대를 그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가 사실은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적 사고를 가지고 이 디지털 사고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는 것 또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때마다 이제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이 다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초창기는 목사가 학력도 제일 높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앞섰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답을 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뭐 굉장히 세분화된 사회 속에 성도들의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목회자가 잘 코칭하면서 함께 교회 비전을 향해 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컨셉인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루크웨버라는 스위스 제네바대 총장이 했던 말입니다. 앞으로의 학생들의 교육은 지식을 많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거다. 그렇게 이미 말했고 그러면서 코칭이 또 이제 유럽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쪽으로 가게 됐죠. 코칭을 그냥 쉽게 설명하라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 코칭에는 경청하고 질문입니다. 주로 목회자는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뭐 이쪽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성도들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경청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이미 듣고 알고 계시지만 몸으로 체득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말은 하세요. 경청해야 된다. 말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딴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자기가 할 얘기만을 생각하면서 남의 얘기를 그냥 겉으로 들으시죠. 이미 성도들이 다 압니다. 눈빛만 보면 저 목사님 딴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대화의 툴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사실 경청을 잘하지 않으면 질문도 효과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또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경청을 그 존재를 안아주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내 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잘 경청한다는 게 그를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도들도 목사님 나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들으시는구나. 이럴 때 이제 본인도 자발적으로 시간과 모든 헌신을 교회에다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경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돕고 싶은 영역들이 있고 또 본인이 이제 한계에 올 때 질문을 통해서 그가 답을 찾아가도록 코칭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치들 교육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교육이 경청 훈련입니다. 잘 드러내는 게 기술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목회 현장은 교인들하고 시간이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교인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아지거든요. 또 그를 어떻게 내가 바꾸고 싶다 막 이런 의도들이 굉장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도와 함께 대화를 하시면 경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말 자르게 되고 목회자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 질문을 하고 이게 다 이제 교인들도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훈련이 특히 이 경청 훈련이 좀 목회자들에게 많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코칭 세미나 오면 경청 훈련에 사실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이고 있고요. 제가 코칭을 처음 배울 때 한국코치협회 시험을 보려니까 이거 외워서 답하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코칭 철학의 근거에서 코칭 프로그램이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전 사실 이 1, 2, 3번이 참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하다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파트너가 필요한데 결국 좋은 코치를 만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이거든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면 사실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내 안에 있는 답을 찾으면 되니까 교회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코칭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 교회도 어떤 형태로든 이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 사람 크리스찬이래. 근데 코칭을 잘한대.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런 코칭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교회도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칭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니라 이건 삶에 대한 철학이고 세계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코치가 사람을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 책에 없는 건데 아마 이거 고직한 선교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가 처음에 코칭 센터 만들고 초창기 코치들과 매월 이렇게 원래처럼 모이면서 크리스찬 코칭 철학을 이렇게 정립을 해본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죠. 일반 코칭은 코치와 코치 2만 존재합니다. 쌍방 코칭을 합니다. 이 코칭은 잘 되면 코치는 목표를 찾고 그걸 잘 실행해 가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코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이 더 배가가 돼서 코칭 피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코칭은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소명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코칭 관계에 있을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도 그렇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코칭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성숙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코치가 이럴 경우에는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뭐 집안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 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또 뭐 구역장들이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코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성도들, 특히 코치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로 중 도구로 쓰임받고 성도가 하나님의 헌신의 제자로 설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잘 되면 결국 이 성도, 코치는 하나님과의 1, 2번 작업이 잘 되게끔 됩니다. 저는 이게 코칭적인 제자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크리스찬 코칭이 제대로 됐다면 계속 코치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이론의 근거는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고요. 이런 철학, 크리스찬 코칭 철학을 가지고 이제 코칭을 해 들어갈 때 교회도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한국 크리스찬 코치 협회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뭐 김학중 목사님이 이렇게 고용노동부 산하에다 사단법인 신청하셔서 하던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일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닫게 됐어요. 제가 이제 받아서 지금 이제 법인화 작업하고 있고 이제 이 코칭 철학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리스찬 코치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 타겟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부터 좀 코칭 리더십으로 변화하는 일을 하고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이게 중간 지도자들도 코칭 리더십을 바꾸는 작업을 코치협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코칭 원리는 이건 책에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저도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치와 코치 모두가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코칭의 원리와 가치가 성경의 기초를 두는 또 사람마다 각각의 재능과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독특한 지안에 창조되었음을 믿는 이런 이제 철학이 코치들에게 있어야죠. 각자의 은사,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또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나 비전을 발견하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고 코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꾸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어서 비전을 갖게 하는 이것도 역시 코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새로운 일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고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코치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 원하는 가치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를 주입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뭐 코칭 세미나 가면 Who are you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찾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너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보물이 많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자. 그걸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것이 결국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의 협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코칭의 원리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도들과 크리스천 코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코치들입니다. 뭐 코치란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의 코칭적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코치였더라고요. 요셉도 이드로도 드보라도 느헤미야도 또 뭐 이사야나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도 코칭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코칭의 대가세요. 질문 기술이나 격려와 칭찬 또는 경청자로서의 모습, 성김의 리더십, 이게 딱 코칭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샘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세미나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코칭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코칭은 갭 줄이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갭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현재와 목표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 나는 목표와 현재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분이 있나요? 뭐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몸무게에 지금 현재 만족하는 분이 있나요? 나는 목표대로 지금 몸무게가 다들 이제 살 좀 빼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반대로 쪄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사역에 대해서 내가 목표한 대로 지금 다 이루고 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거든요. 코칭은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작업부터 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뭘지, 이런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현재 그 목표에 대비해서 나는 어디까지 왔나, 몇 퍼센트나 이루고 있나, 현재를 묻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학습 코칭할 때 이렇게 학생을 만나면 이런 질문해요.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니?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그러면 전 영어가 제일 어려워요. 아 그래? 영어 몇 점 맞고 싶니? 목표부터 물어요. 그럼 뭐 건강한 아이는 대부분 100점이죠. 100점이 아니라고 말한 애는 뭐 내적 치유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100점! 그러면 이제 전 그 다음 질문 이렇게 해요. 그럼 지난번 시험에서 몇 점이었니? 만약에 30점 이렇게 말하면 그 갭이 70점인 거죠. 그게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코칭은 이제 인식을 시킨 다음에 요 책임,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코칭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코칭은 목표와 현재의 갭 줄이기다. 게리 콜린스 박사가 쓴 우리말로는 코칭 바이블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책에 나오는 코칭의 정의입니다. 예, 개인들도 할 수 있고요. 코칭은 그룹들도 할 수 있고 그들이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투무브하게 도와주는 예술이나 실행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앞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에 이렇게 툴이라고 볼 수 있죠. 크리스찬 코칭은 기본적인 하나가 다릅니다.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찾아가는 그게 가능하도록 돕는 게 크리스찬 코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칭은 이렇게 대화 모듈을 갖고 있어요. 대화 툴을. 대부분 이 4단계의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보통 일반 코칭에서 이 하나님이 빠지죠. 그냥 What do you want really를 묻죠.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우리가 했던 상담하고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상담은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하지만 코칭은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집중을 합니다. 1번 질문에다가 전체 에너지의 거의 70%가량을 씁니다. 왜냐하면 1번이 잘못되면 2번, 3번, 4번 질문은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코치일수록 1번에 대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고 본인이 그걸 찾아냈을 때 희열까지 이렇게 해집니다. 아이들도 저는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 대상으로 코칭 시스템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았을 때 오는 그 힘이
다음에 2번, 3번, 4번을 하게 만들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래서 1번은 목표에 대한 질문이라면 2번은 현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목표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럴 땐 핀포인트로 해라 그래요. 꼭 집어서 해라. 한국 사람은 대부분 뭉뚱그리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이런 식의 네, 핀포인트로 딱 집어라. 병원에 가면 이런 거 물었죠. 얼마나 아프세요? 죽을 만큼 아픈 거 10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몇 점쯤 아프냐 이런 거 묻는 것처럼 지금 목표 대비해서 당신이 어느 만큼 와 있는지를 프로테이지를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갭이 나오면 세 번째 질문이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때는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교역자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 방법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또 없을까? 또 없을까? 또 없을까? 계속 질문하고 또 막히면 열어주는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주었다는 걸 보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당장 우선 할 수 있는 뭐부터 시작하겠냐. 원포인트 체인징을 시도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사람들이 묻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카운셀링하고 코칭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카운슬링이 과거 중심으로 다룬다면 코칭은 미래 중심으로 다룹니다. 물론 지금 상담 쪽도 이 문제 중심 상담이 결과가 많지 않아서요. 긍정 심리학을 끌어들여 가지고 목표 중심 상담으로 지금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코칭하고 비슷합니다. 코칭은 모든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않고 그냥 목표를 정해서 극복하게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시련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상담은 언제 만나니, 어떻게 만나니, 어떤 문제로 다퉜니,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코칭은 아예 그냥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앞으로 어떤 형제나 자매를 만나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아픈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공감은 해주지만 질문을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티칭하고는 문전의 주체가 다르죠. 티칭은 아무래도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라 타인 주도라면 코칭은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오면 코치가 오늘은 이런 얘기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화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서 코치 2가 원하는 주제로 그날 대화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연속적인 코칭을 할 때는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룰 주제를 코치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멘토링하고도 차이가 있죠. 멘토링은 소위 내비게이터적인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앞에 가는 거죠. 다음 스텝은 뭐다? 다음 스텝은 뭐다? 이게 이제 운전해 보신 분들이 내비게이션 따라 운전하듯이 그렇게 돕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그 분야에 성공적으로 앞서간 분이 아니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코칭은 아닙니다. 코칭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도 얼마든지 코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비전, 목표를 정하게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해서 그걸 사용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분이 방법론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 코칭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27년째 직장 예배 인도하는 직장의 CEO도 제가 만나서 코칭하면 굉장히 정리도 잘 되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전 뭐 회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도와줄 수가 없는데 코칭은 그런 어떤 고민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해도 코칭적 대화를 통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 대화의 강점을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코칭 대화는 미래, 목표 지향적이고 실천 지향적이고 자기주도적이며 성과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실행을 굉장히 강조한 프로그램이 코칭입니다. 코칭의 목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존 휘트모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코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원래 카레이싱 선수였다가 나중에 카레이싱 코치를 하다가 이제 코칭 업계에 아주 큰 손이 되셨는데 이분이 만든 이론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보통 사람이 40% 이상을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도식을 만들었어요. 잠재 능력에서
두려움을 빼면 사용 능력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사용 능력을 늘려주려면 이 두려움을 제거하거나 줄여줘야 하는 게 코치의 역할이죠. 목회자들도 사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왜 이렇게 못 따라올까, 또는 뭐 성도들이 이렇게 소극적일까, 여러 가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극대화되게 쓰일 수 있게 도와주는 영역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가 기본적으로 할 역할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있다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요 안에 동그라미 안에 안전지대에 머무기를 좋아합니다. 뭐 전통적인 교회는 더하죠.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고, 변화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좀비존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좀비존을 통과하고 나가게 하는 건 역시 이 목표를 보는 거예요. 소위 뭐 요즘에 리더십 얘기할 때 본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에 비전을 쉐어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또는 교회적으로도 목표를 모두가 같이 보고 가슴 뛰게 만드는 작업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 빅 아젠다를 보고 사람이 움직일 때 제일 걱정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이 좀비존을 통과할 때가 제일 어려운데, 그때 정말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필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같이 기도하죠. 내가 옆에서 도울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하시오 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와 목회자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도울 겁니다. 이렇게 도우면서 새로운 어떤 사역에도 인벌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역할을 저는 이제 목회자가 코치로서의 역할로 지금 성도들의 삶에도,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역에도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칭 프로세스를 이렇게 도식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 위드라는 과정, 이게 이제 마음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해요. 뭐 당장 얘기해 보셔보다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네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럼 내가 시행할 거다. 계속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잖아요. 목회자들도 무조건 나를 따르라 보다는 이렇게 성도들 앞에 우리 목사님 정말 날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내 얘기를 정말 경청해 주시네. 내 고민과 삶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애쓰신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이런 신뢰감들이 필요합니다. 신뢰감 형성이 안 되면 사실 그 다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겉돕니다. 한국교회가 소그룹을 도입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소그룹 내용이 깊어지지 않는 건 이 신뢰감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신뢰감 형성이 제일 어려운 게 비밀 엄수거든요.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가 자꾸 딴 데서 회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나눴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모든 성도가 그 내용을 알고서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는 나누고 싶지 않죠.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세요. 성도들이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자꾸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데 이렇게 일반화시켜 얘기하지만 교회는 굉장히 친밀한 공동체라 조금만 정보를 흘리면 그게 누구 얘기인지를 서로 다 압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 다시는 목사님 앞에 와서 진지한 얘기 안 하고, 신뢰감 형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목표 짓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은 일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치우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집사님 그거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답을 빨리빨리 줘서 보내려고 하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질문하면 어떨까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것이 목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역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까 우리 고직관 선교사님이 충신교회 얘기를 했지만, 충신교회가 코칭을 도입한 게 이제 한 8년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제가 전 재직을 다 모아놓고 코칭 기본 과정을 시작을 해서 5명의 코치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물론 부목사들이 그 당시에 또 어떤 코칭 회사에다가 위탁 교육을 보내서 제가 토양화 작업을 하는 동안에 부목사들이 전문가를 키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당해부터 변화가 됐죠.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연말 정책당의 자료를 다 준비해서
장로님들 앞에 브리핑하는 구조가 아니죠. 오히려 당회원인 장로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다 준비해 와서 당회원들을 부르면 이 담임 목사가 이 당회장이지 않습니까? 당회장이 승인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를 다 맡겼죠. 지금 뭐 코칭위원회까지 만들어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묻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현재 파악하기를 월이라고 한 이유는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재를 보면 못할 것 같은 이유들, 장애물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걸 돌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4번이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할 거냐? will, 5번 이렇게 해서 전부 W로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코칭 세미나를 4W 세미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요 with까지 하면 5W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본격적인 코칭 프로세스는 4단계를 거친다. 이런 말이 있죠. 코칭은 목표를 인식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금방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3자관계 코칭을 합니다. 코치와 코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대화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목표는 스마트의 원리로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스마트 원리는 좀 더 설명하고요. 현재는 아까 핀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갭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정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자꾸 시야를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주로 걸림돌들을 해결하는 작업으로 실천을 하게 되죠. 스마트의 원리는 뭐 인터넷 찾으시면 뭐 다 나오는 자료인데요. 이렇게 앞에 이니셜을 따서 스마트라고 지었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건 목표가 아니고요. 60살이 되어서 은퇴했을 때 100명의 부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을 도울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구체화된 수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측정 가능하게 해야 돼요. 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면 나는 내 전공 분야에서 어떤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성을 갖추겠다. 이건 목표죠. 성취 가능해야 돼서 난 이번 생일에 유럽 여행 다녀오겠다. 근데 막연한데 그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이면 실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 성취 가능한 범위에서 보통은 현재 상황에서 20% 이내의 목표를 잡는 게 성취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가 연관성 있게입니다. 새로운 벤처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스케이트를 열심히 연습하는 아이 같으면 나는 스케이트보드 챔피언이 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정된 시간, 언제까지 하겠다. 나는 가출한 청소년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집을 5년 내에 짓겠다. 이렇게 한정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뭐 평생 플래닝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마지막 골이 뭐다? 거기서 10년 단위로 계획하고 또 다시 1년 단위로 이런 식의 시간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자들이나 어떤 교인들하고 사역을 하실 때도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게 언제까지 몇 프로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야 나중에 평가도 가능하고 또 수정도 해나갈 수 있냐. 그래서 목표 정할 때는 이 스마트 원리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